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담 타건 뛰는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2번째 시간 요에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에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그 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모든 민족을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고 거기서 내 백성과 내 유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재판할 것이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내 백성을 제비 뽑아 소년은 창녀와 바꾸고 소년은 자기들이 마시는 술값을 위해 팔았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모든 지방들아 너희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너희가 내게 보복하면 내가 즉시 너희 행위를 너희 머리에 되돌릴 것이다. 너희는 내 은과 금을 취했고 나의 귀한 보물들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유다 자손들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셀라 자손들에게 팔아 그들의 지역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다. 보라 너희가 그들을 팔아 넘긴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일으키고 너희 행한 것이 너희 머리에 돌아가도록 할 것이다. 또 내가 너희 자녀들을 유다 자손들의 손에 팔 것이며 그들을 스바 사람들 곧 멀리 있는 민족에게 팔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민족들에게 이것을 외치며 전쟁을 선포하여라. 용사들을 격려하여 모든 병사들을 집결시키고 그들로 가까이 올라가게 하여라.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약한 사람도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게 하여라. 사방의 모든 민족들아 신속히 와서 그곳에 모여라. 여호와시여 주님의 용사들을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민족들이 분발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여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 사방 모든 민족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낫을 대어라. 곡식이 익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와서 밟아라.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통이 넘치게 하여라. 그들의 악이 크기 때문이다. 아멘. 예로 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온의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원수들인 모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은 다음에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자들입니다. 천국은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에서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 내 2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그러니까 회복의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회복의 그때를 얘기하는 건데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고 거기서 내 백성과 내 유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재판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고 그 땅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방 민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이게 해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제비 뽑아서 소년은 창녀와 바꾸고 소년은 술값을 위해 팔았다. 이게 누구요? 이방인 백성들이죠. 그래서 어 두로와 시돈, 블레셋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보복하고 그들에게 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과 금을 취했고 보물들을 신전들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갔으며 그렇게 악행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징계의 모습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주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쭉 읽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13절 말씀에 어
그들의 악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어놓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을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악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순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방 민족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방인들의 악행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적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나요? 2절 말씀에 다 재판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다 재판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재판을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에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명확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이방인과는 너무나 다른 존재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은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왕국이 지상에 건설되는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여호와의 왕국이 지상에 건설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왕국이 건설되는 방법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왕국을 건설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심판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게 왜 어떻게 해서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인과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에서 말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짐으로 인해서 그 죄를 경고하기 위해서 메뚜기 재앙을 내렸어요. 메뚜기 재앙을 내리고 나서 그들에게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간구했어요. 그렇게 간청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이전에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여호와의 군대들이 쫙 다 쓸어가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게 이전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성경 말씀 보면 좀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억지를 부릴 때도 있어요.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 이방인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방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괴롭히고 전쟁을 통해서 몰락시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을 괴롭힌 사람들,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왜 자신들을 위해서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냐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의 악행을 없다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들의 악행을 기억하시고 그 악행에 따라서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면 우리도 때로는 죄인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죄인들에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심한 조롱거리 그런 걸 당할 때도 종종 있을 거란 얘기예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냐?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사용하신가?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가?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악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와 늘 함께 우리와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삶, 비록 외세의 침략과 주변 사람들의 고통과 그런 어려움에서 우리가 허우덕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라는 걸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보살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완악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구일지라도 그들의 악한 이방인들의 악한 모습을 주님께서 그냥 흘러보내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역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은 주말입니다. 주말이지만 우리 여러분 기억하듯이 내일도 말씀 묵상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꼭 기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묵상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